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페이지 제가 말씀을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웃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우리 성탄트리도 단촐하게 불빛을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불빛을 보시면서 졸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태도나 언어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매사 원망과 불평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긍정적인 신앙인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신앙인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은 다 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무엇이 이런 신앙의 유형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에요. 성격.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성격, 그 성향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앙도 성격대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도 비판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따라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그 모든 신앙 속에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처음부터 확실히 이게 확 바뀌면 좋겠지만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요. 내 색깔 따라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내 색깔 따라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노하시고요. 아주 무섭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판, 진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심판, 진노라는 것은 그 목적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선하세요.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따르시는 우리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사라가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어요. 무엇으로 웃게 하셨습니까? 사라가 나이 90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고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만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야,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웃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여인입니까? 그녀의 인생은요, 고난, 고초 그 자체였어요. 남편 믿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고향집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내려왔는데 그 가나안 땅 척박한 그곳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왔는데 기근이 딱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도망가잖아요. 피난을 갑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를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너무 예뻐서 내가 애국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남편을 뒀는데 하루아침에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유, 남편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당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결정적인 아픔의 문제가 뭐냐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불임 여성입니다. 지금과는 달라요. 고대 시대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여자의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아들 못 낳으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딸 5 낳았다고 구박받았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딸 5이 비행기도 태워준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죄라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사라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 사라가 애굽에서 얻은 여정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신앙.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 없다? 있거든요.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지만 돌아나가면 고난이 닥쳐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방향이 사라가 걸어갔던 방향과 똑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오. 오늘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독감이 유행이에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죠? 예방접종 했어요. 그런데도요, 독감이 걸리면 몸이 아파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 때 오늘 사라처럼 우리도 웃게 되고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웃어봅시다.
마시고 한번 웃어야 되는데 한번 웃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세 가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거듭거듭 나오는 말씀의 구절들은요. 그만큼 강조되는 구절이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는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이나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한 대로 고하니 말씀 안에서 사라가 웃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웃음이 진짜 웃음일까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웃는 웃음이 진짜 웃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풀마을 땅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행복하길 원하세요? 당연히 행복하길 원하죠. 기쁘길 원하세요? 당연히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웃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아보세요. 웃는 것보다 우는 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잡았는데 돈도 잡고 권력도 잡고 사람도 잡고 근데요 그 잡은 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웃음을 잃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 되잖아요. 공부를 왜 합니까? 사업의 성공은 왜 필요한가요?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 방법대로 가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모리스 마테르링크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동화책. 뭔지 아세요? 파랑새. 아십니까? 파랑새? 파랑새를 아시나요? 틸틸과 미틸람베가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꿈이었어요.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 파랑새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기르고 있었던 그 비둘기가 진짜 파랑새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예요. 파랑새.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고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진짜 웃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살의 아들을 얻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웃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그 웃음소리가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함께 웃게끔 만들었을까. 근데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받은 약속이 25년 걸렸다고요. 왜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그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바로 이 25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애국 갔고요. 기근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었고요. 아이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보세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이 25년 동안 했던 거예요. 결국 잠깐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그친 뒤에는요. 애굽에서 얻은 물질 때문에 조카 롯과 싸우고 다투고 흩어졌고 그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고난을 가져오는 문제의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는 좀 다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도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타협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주일 낮 예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 말씀 안에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게 힘든 걸까요?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말씀이 없는 그것들은요 우리를 결코 웃는 게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 저희가 지금 구약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빨리 천천히 써시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을 쓰고 구약 성경을 쓰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그 약속들이 몇 가지나 있는 줄 아세요? 8만 가지 이상 된다. 근데 여러분 이 8만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그 복을 받으면 진정으로 웃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받아간다라는 건요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오. 목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못 믿는 거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시소를 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선택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 안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어떠셨어요? 매 주일마다 수만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12월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또 준비하는 이러한 절기 속에 정말 여러분 결단하세요. 말씀으로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웃음을 한번 웃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웃겠습니다. 웃자고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웃자고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을 기다려요. 자,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은 정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또한 배우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낙심합니까?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지연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이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방해하고요 그것들을 변절시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이어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도록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기적적인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가요? 사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주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배드민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배드민턴을 치고 싶은데 못 쳐요. 왜냐하면 배드민턴을 좋아한다고 해서 막 나가서 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기를 만들어야 돼요.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운동들이 다 그래요. 운동의 기술 멋져 보이지만 내가 그렇게 멋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위해서 먼저 몸을 만드는 것이 진짜 운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약속한 그 아들 이삭을요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요 민족의 아버지,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의 그 이삭이라는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 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나누는 모든 민족의 부모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요. 기다림의 신앙은요 높은 언덕도 있고 깊은 웅덩이도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을 우리가 건너갈 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조각조각 하나들을 맞춰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신다고요. 저도 이 첫 담임 목회지 나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을 훈련받았고요. 저보다 더한 노아 선배님은 120년을 훈련받았다고요. 다윗왕은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14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로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복음의 화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의 교회와 부흥의 진정한 역사들이 나타났다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셨던 진정한 기쁨이고 웃음이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초청교회 믿음의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의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픈 성도들이 많아집니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에 복 주시려고, 기도에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모두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웃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40편의 1절부터 3절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세 번째는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었으니까 진정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 여러분, 이 짧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로 정말 복덩이로 걸어가는 첫걸음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지켰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잖아요. 근데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정말로 웃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가 기쁘면 즐거우면 다 잊게 마련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8일 된 아기가 얼마나 예쁜가. 눈에 너무 아프지. 어디 다칠까? 어디 그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사라가 그 노년의 아들을 그냥 젖먹이면서 남편 아브라함이 나도 한번 안아볼게요 그래도 절대 안 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안 주고 그냥 누구 손에도 안 주고 자기가 탁 끼고 유모도 있을 거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절대 안 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 귀한데 여러분, 나이 90에 못 낳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정성껏 키우겠습니까? 근데요, 8일 만에 그 핏덩어리 그 예쁜 아이한테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했다고요. 피를 낸 거예요. 자르고요. 상처를 낸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 상처가 더 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아이를 정성껏 키운다고 해도 이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더욱이 이 고대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곳에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불분명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귀한 아들을 놓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행한 이 할례의 행위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웃게 하는 마지막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네, 여러분, 요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이들의 신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는가? 그렇지 못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웃게 하시고자 그와 같이 명령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꾸만 내 상황이나 내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잖아요. 우리는 타협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월달 대림절, 성탄의 불빛이 밝혀지고 캐롤의 소리가 들리고 다 기쁜데 여러분, 정말로 기쁘신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런 웃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전부 다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왜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옛날 신앙 얘기하세요. 라떼만 좋아하신다고? 난 라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왜 이런 모습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축복의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도 왜 웃지 못합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목사를 속였다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효천주와 함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한 삶을 자랑하며 살아도 몸이 묻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힘든 삶의 질곡의 그런 골짜기를 지나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정말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효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